오늘 오면서 봤더니 좀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는 또 사이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겠다. 한 주간이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가 다 어려웠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가 된 것만큼은 사실인데 제일 힘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힘든 이제 집단이 어디냐? 우리 개신교 같습니다. 기독교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겨우 수도권에서는 오늘 또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0명까지는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은 그렇게 어제부터 50명 이하는 모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50명 이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이제 방역 철저히 하고 그리고 소모임 점심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소모임은 하지 말아라 예배만 드려라 이제 이러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침서를 따라가는 것은 정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피차의 사회적 관념에서 이 코로나19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성도님들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초일진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굳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목사로 우리 성도들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안착이 돼버리면 정착이 돼버리면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굳이 우리 전주 시내에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서부교회는 그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고집하면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절대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맞추어서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이적 거리두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점심을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우리도 따라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나름대로의 모임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멀리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기저 질환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위험군에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몇 분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제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기조대로 가겠지만은 다음 주 이후부터는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의 그 적절한 그러한 예배의 형태로 또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냥 내년 12월 달 내년 말이나 가야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아마 학자들이 보건당국이나 곧 세계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백신이 나오기는 지금 만들어지긴 하고 있지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19의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때때에 의도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배 안으로 물이 막 넘쳐 들어와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체질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 심령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제 말씀했으면 될 것을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이제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도가니는 뭐냐 그러면 그냥 큰 숯불에다가 도가니 하나를 올려놓고 바글바글 끓입니다. 그냥 끓는 거예요. 풀무는 뭐냐 그러면 그냥 바람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불꽃을 확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의 불보다 풀무불이 몇 배 셉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센 불, 성령의 불로 하나님은 뭐를 연단하신다? 우리 심령을 연단하신다.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체질에 여러분 금은요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돼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질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금은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오늘 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금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금을 뭐 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몇백 년, 몇천 년 시대에 왕들이 썼던 그런 것들이 이제 왕궁을 이제 뭡니까 왕의 묘를 파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전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은 몇천 년이 가도 어떤 체질에도 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받은 성도는 어느 데에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단 잘 받은 성도는 어느 환경에 가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가 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귀 기울여 봐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있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한 가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세우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 눈을 떼어주시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진병이를 일으켜주시는가 하면 열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면 고칠 수 없는 그런 아는 그 한센시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하면 이게 엄청난 역사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풍랑 하나에 지금 자취유기에 있는 그 풍랑 하나에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수없는 것을 보여주었고 보여주기만 하셨습니까? 보여준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심어주셨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수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풍랑이라는 체질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 예배는 생명이라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배워왔고 믿어왔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질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서목사를 향해서 서목사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목사까지 만들어줬는데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보여주지 못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내 것을, 나의 자신을, 내 그 믿음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줘야 할 그때에 그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면 주님은 반드시 제자들에게 반문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믿음의 참 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천국까지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 그건 제2의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그 앞에 뭐라 그러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요?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려고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완성될 수가 없는 문제, 이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천국 가야만 완성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풍랑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철력정선 존 버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수없는 역경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난관 하나하나를 뚫지 못하면 어느 성에 도달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서부교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여기 앉아서 같이 들으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통일하게 묻는 질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내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 믿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은혜 항상 버리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 가지 기도지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 앞에는 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항상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초지일관해야 돼요. 믿음이, 주님이 옆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속 동행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동행하지 않고 좀 떨어져가지고 심부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을 때의 믿음과 내가 너희들이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을 때의 믿음, 이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문제 앞에서의 믿음과 문제 없을 때의 믿음, 달라서야 되겠느냐. 믿음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믿음이 뭐 좋아야 되고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문제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나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나 큰 문제가 없을 때나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가 합니까? 이게 제가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연단, 체질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단시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왜 연단시키는가? 체질에
녹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체질에 연단받은 성도는, 연단받은 성도의 믿음은 환경과 어떤 문제가 없을 때나 항상 내 중심에 주님 모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베스다 들녘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셨어요. 5,000명도 먹였습니다.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말씀을 서서 계속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2시간 3시간 서서 쓰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굶어 죽을까 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잔치 다 베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자, 건너편으로 가자. 오늘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막 건너실 때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께서 딱 지금 고무를 펴고 좀 누우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 성경에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나 그 이면 속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무태에 있을 때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무태에 계실 때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배를 탄 이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언제나 바람이 불 수 있는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파도는 넘실거리게 되어 있다. 잔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배를 뒤집힐 만한 바람만 만나면 바로 배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문제 앞에 서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저쪽 건너편으로 돌아가라 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 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에 이게 바람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진해서 죽을 때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놀라서 배창에 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없이 타고 간 배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나더라. 그러니 이 배가 적어도 예수님이 배를 탄 이상,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이상 언제라도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상, 예수를 믿고 이제 세상과 분리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배에 승선한 이상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뭐는 발생한다? 문제는 발생한다. 언제라도 위기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배를 타면 배는 언제라도 풍랑을 만나게 돼 있고 파도에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런 사건 앞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악재들을 만납니다. 수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언제나 문제가 다가옵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해서 믿음 없는 자를 찾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에게도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두에게 다 당하는 위기입니다. 환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없는 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필해야 되고, 이것이 종식되기는 이렇게 방법으로 종식되든 저런 방법으로 종식되든 종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이 합니까?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약 만들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약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빨리 종식이 돼야 편합니다. 왜?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의술을 이제 돈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것 절대 그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의술도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일면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일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일반적인 은총 후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을 적용해서 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알파 플러스 뭐를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훨씬 더 은혜롭게 살 수 있고 축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라도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문제는 발생하게 다가오게 돼 있다. 내가 잘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점을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도 견디고 우리도 견딘다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덧입을 필요 없어요. 같이 싸워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싸워서, 우리 육체적으로 싸워서 지혜로 앞세워서 얼마나 극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덧입을 것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그냥 웬만한 푹 막는 자기들 힘으로 다 노를 저어서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운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깨운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이들이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니요, 배를 잘 다루는 사람 아니요, 아이고 모처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발휘할 수 있겠네? 신나서 배를 저었을 겁니다. 배가 서서히 나가니까 내가 4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았던 것 참 이때 예수님 모시려고 내가 했나 봐.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운 건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산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큰 문제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그 묻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저는 첫째 22절을 이렇게 봅니다. 아론이 제자들과 함께 배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데 22절을 보니까 지금 배에 오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가자. 여러분, 육적인 일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데 반드시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큰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놀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죠. 여기서 이제 내가 구원받을 자, 말씀 전할 자 다 말씀 전했고 다 했으니 이제 여기서는 다 끝났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에는 내가 복음을 다 전했으니 이제 이 지역이 아니라 저 건너편의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으니 너희들은 배를 좀 노를 저어라.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12제자가 그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구원사에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요셉의 그 아내들은 마리아, 정혼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구약의 종들이 말한 것처럼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셔서 이 마리아의 이제 태반 속에 안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까?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의를 가장해서 나는 부정한 일이 없는데, 나는 결혼하기 전에 절대 잠잔 일이 없는데, 근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장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앞세워서, 요셉을 앞세워서 누구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정한 일을 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죠. 마리아가 죽는 것은 마리아 죽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속에 있는 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 이제 몸속에 있는 예수님도 같이 죽어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영적인 일을 방해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누가복음 2장이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렇지만 영광을 하지 않아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 기뻐하시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궁을 방문함과 동시에 헤롯 궁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 그게 누구냐? 우리가 가서 경비하니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그들이 성을 받고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 시점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였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빨리 피신하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때 2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예수님은 어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머니 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양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의 권력을 이용해서? 헤롯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것이 헤롯의 권세입니까? 사단이 한 일 아니에요. 요셉의 의를 가장시킨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요셉의 의입니까? 요셉의 의가 아니라 사탄이 요셉에 앞세워서 의를 가장시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무슨 자기가 무슨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헤롯의 권력이 아니라 헤롯의 권력을 이용해서 뭘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살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셔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까 어떤 때는 군중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율법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영적인 일은 뭐가 찾아온다? 위기가 찾아온다. 환난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고 저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육간의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도래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으로 이겨라. 네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겨라,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이니까 아니가 이 막힌 삶이 잘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23절입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 없을 때, 예수님이 있을 때 없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없을 때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행할 때에 예수께서 행선을 할 때에 배가 이제 떠났습니다. 행선을 할 때에 예수께서 잠드셨더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잠들기 전에 풍랑이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 좀 바로 잠재하고 갔을 텐데, 예수님이 잠드시기 전까지는 풍랑이 일질 않아요. 잠잠해요. 제자들도 편해요. 예수님이 잠들지 않고 난 다음에 편하지 하자. 좀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곧바로 가라. 이 곧바로 가는 게 좋겠다. 저 동네로 가자.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앉아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노를 저으니 배가 쑥쑥 잘 나가지요. 그냥 순풍 만나도 좋지요. 그리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나 피곤해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하고 고무를 딱 베고 누웠더니 누워서 예수님이 잠이 드시니 그 시간을 딱 맞추어서 마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잠드시자마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신 줄 믿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잠드시니 잠잠하니, 저는 이것을 잠드시니라고 하는 말은 잠잠하니, 몇 번 어느 때 제가 설교한 기억도 납니다만, 다시 말하면 혹 주님이 나의 삶에 단절이 됐을 때, 혹은 주님이 내가 주님과 기도에 단절이 됐을 때, 제자들이 이 운영하는 시간에는 예수님과 밀착된 삶에서 비대면 대면 그러는데요, 대면에서 날마다 이야기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잠드심과 동시에는 뭐가 뭡니까? 비대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좋은 용어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자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때는 대면입니다. 예수님이 나 잘 테니까 나 깨우지 말아라 하고 딱 눕는 순간에 뭡니까?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일깨워 깨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엄생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우사도가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대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잠깐 쉬는 것은 비대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배 노를 저고 가는 그 순간은 대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배를 노를 저고 가는데 예수님 잠깐 나 잘 테니까 깨우지 마, 비대면입니다. 기도가 없는 겁니다. 이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잠시라도 주님과 눈 맞춤에서 이제 비꼈으면, 주님과 교제가 늘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개입하게 돼 있어요. 칼라셔야 돼요. 어느 때 시험 오던가요? 방심하고 있을 때. 어느 때 시험 여러분 오던가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쉬고 있을 때. 어느 때 여러분 시험이 오던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막 딸 때는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방심하고 좀 느슨할 때 반드시 가정이나 삶의 문제가 도래해요. 저는 저도 당해봤고 수없이 느껴봤고 목격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잠든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명한 사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욥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런데 6장 2장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시험해 봤느냐? 이렇게 쑥 하고, 그래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나 욥 간섭 안 할게. 욥 나는 지금 네가 욥을 내가 시험하는 동안은 내가 욥에 대해서 위면할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욥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요. 위면해 버려요. 위면한 순간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당해요.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욥이 말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세상이 없어져 버렸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난 그날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가지고 엄마 모유를 먹기 전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한탄하면 이랬을까요? 그 순간은요, 무슨 생각이 저는 뭐냐면, 욥이 한탄인데, 욥이 한탄은 딴 게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니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니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니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잠드시니 잠들자마자 마침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감당이 됩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중에 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신앙,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 없는 자로 규정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내가 주님과 잠깐 떨어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 앞에 방심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린합니다. 좀 이 성경으로 조금 격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비근한 그러한 예를 내가 하나 든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주기 위해서 잠깐 유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자기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인구가 우리 내가 이만큼 나라가 성장했고 우리가 이만큼 부강해졌는데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한번 가서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요압이 말려요. 왕이요, 지금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부강하게 잘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숫자로 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군대와 싸울 때 숫자로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십니까? 않는 게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하여. 이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갖고 막 안 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요 막 며칠 만에 그냥 전 국가 인구조사를 다 해왔어요. 인구조사를 딱 끝나고 나니까 10절에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다 그래요. 조급했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다윗이 막 내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되는가 한번 세봐야 되겠다. 다윗이 누굽니까? 시인이면서 기도자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인구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인구조사 해도 될까요? 물어봤으면 다른 것은 잘 물었는데 다른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지면 빨리 회개할 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의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18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구구절절한 좋은 기도 문을 많이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영적인 기도문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조급하여 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나단을 보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므로 네가 지금까지 네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네 군대로 유지한 줄 아느냐? 네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지하는 게 네가 잘된 것이 네 힘으로 된 줄 아느냐? 너는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벌을 주리라. 3일 온역이냐? 다른 격군에 초토화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내가 받겠나이다. 하루 주의 사자들이 와서 전염병으로 쳐버리는데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기도 없는 자의 그 결과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계속 자기 힘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했도록 한다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본문에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힘과 내 지혜, 내 힘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하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거든 주님의 말씀을 빨리 기억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주께서 해 주실 줄 믿나이다.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나이다. 라고 빨리 하나님께 손들고 엎드리고 항복해야 돼요. 그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줬다는 것은 뭐냐면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물결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나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대신 좀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길게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있으면 그냥 정확한 시간에 끝내야 되겠는데 조금 길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로 가슴 기쁨에서 절절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나 죽겠어요. 우리 죽어가요. 여러분, 빨리 손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손 들기 전에 문제가 보이거든 빨리 내 믿음을 보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문제 하나님 큰 손실 없이 빨리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두굴라라는 엄청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278명인가 87명이 타고 있습니다. 엄청나 많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생명도 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나중에 배는 손실이 있지만은 생명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리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뭘 살려요? 배는 이렇지만 누구를 살려요? 생명 살리잖아요. 바울이 태운 배는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바울과 더불어 누구도 살아요? 선장과 죄수들과 군인들과 거기 다 묶여 있어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이 묶여서 있는 모든 집단들이 한 집단도 죽지 않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나와요.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풍랑이 내 결론입니다. 풍랑이 일었으면 풍랑이 이런 순간 빨리 나를 깨웠어야지. 왜 그런 고생을 하냐? 고생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서 손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뭐이든 문제가 악화되어서 정말로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겠어 하고 그때서야 포기하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그의 잔잔하여 진지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구기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배에 같이 타신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전능자이십니다. 누구기에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 전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읊부집니다.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죽음, 삶, 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탄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아 너에게서 나와라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탄이 얼마나 악합니까?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거꾸로 뛰게 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 달려있는 사탄도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 속에 들어있던 귀신, 떼거리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삼켰던 고기를 명령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 어떤 문제든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물리치는 역사가 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